오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그 프로그램에 우리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미국의 여배우인 스칼렛 조헨슨이라는 분이 출연을 했어요. 이번에 그 공룡 영화 시리즈 7편인 주라기 월드, 새로운 시작이 이제 한국에 개봉을 하면서 100만 관객을 동원하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출연을 했어요. 그녀는 미국을 대표하는 배우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게 선정된 배우이기도 하죠. 유재석 씨가 이야기 중에 이 스칼렛 조한슨에게 항상 불안하다고 했는데, 어떤 게 불안합니까? 라고 이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말에 세상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그러면서 영화를 찍을 때 내가 이 역할을 잘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작품을 진행할 때는 이 작품이 나의 마지막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불안함이 있기도 하고, 이 스칼렛 조한슨은 어렸을 때부터 아역 배우로 활약을 했습니다. 그 나홀로 집에, 여기에 3에서도 나온 아역 배우면서 아주 승승장구해서 미국의 대표적인 배우이죠. 그래서 헐리우드 역대 흥행 수익으로 여성 1위가 된 최고의 배우네요. 그런데도 그런 그녀, 성공한 그녀, 그렇게 누구나든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녀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 저는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이 불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공하고 잘 되고 뭐 하나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은 이런 아름다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해요? 자기도 불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의 모든 것이 불안하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세상에서 온전히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기 때문이겠죠. 믿고 의지할 존재가 없으니까 세상 모든 것이 불안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 예빈이가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마트를 갔는데, 야, 그 잠깐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한 2, 3분? 우리 예빈이 손을 놓친 거야. 뭐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 어렸을 때니까. 지금은 뭐 이제 우리 수빈이 정도만 돼도 상관이 없는데, 아주 3살, 4살 뭐 엄청 어렸을 때에 이 애기가 싹 사라졌는데, 야,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니까요. 얼마나 불안한지. 찾아도 아무리 돌아다녀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어디를 갔다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찾기는 찾았어요. 그 잠깐 시간에 딱 분리됐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예. 아마 우리 예빈이도 무서웠을 거예요. 왜? 아빠, 엄마가 갑자기 안 보이니까 불안했을 것이죠. 믿고 의지할 사람이 눈앞에서 사라진다, 없어진다. 너무나도 큰 불안 가운데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고아는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늘 불안합니다. 요즘에 보육원 아이들이 보면 만 18세가 되면요, 소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해서요, 보육원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퇴소를 해야 됩니다. 작년에 그 숫자가 9,800명이나 이르러요. 많은 숫자죠. 9,800명. 그럼 만 18세면 우리 예빈이가 지금 이제 만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저 나이에 혼자 살아가라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래도 그동안에는 이제 보육원 안에서 뭐 먹고 자고 학교 다니고 생활할 수 있었는데, 딱 만 18세 되면 퇴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18살 청소년이 부모 없이 믿고 의지할 데 없이 험한 세상에 혼자 덩그러게 난다.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있겠습니까? 당장 집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돈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 찾아봐야 됩니다.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1,000만 원 정도 나와요. 자립수당금은 월 한 50만 원씩 5년 동안 지원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1,000만 원 갖다가 뭐예요?
어떤 월세 조그만한 거 방 하나 얻어가지고 5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끝나요. 그렇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5년 후에는 그나마 그 지원금조차도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립준비 청년이 뉴스에서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지만 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청년은 요리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관리비 내는 방법도 모르고 모든 게 막막했는데 그 중에 가장 컸던 것은 두렵다. 이 생각이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 혼자 덩그러니 그 컴컴한 밤에, 그럼 뭐 낮에야 뭐 괜찮을 수 있지만 밤에 홀로 외로이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그 외로움은요, 그 두려움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무엇보다 믿고 의지할 데가 없다는 것.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집 걱정, 밥 걱정, 생활 걱정 없이 부모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요. 오직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니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처럼 부모 없는 고아들은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마음속에 늘 불안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고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주님께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면 제자들이 큰 불안과 두려움에 빠질 것을 아시고 내가 떠나서 너희가 고아와 같이 두렵고 불안할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몸은 이 땅을 떠나지만 어떻게 온다는 겁니까? 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히 있죠. 바람 보이십니까? 안 보이죠. 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지금 뭘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믿고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런 비록 몸은 이 땅을 떠나지만 다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육으로는 가능하진 않지만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의 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와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학교 이제 갈 때는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그냥 갔다가 중간에만 갑자기 비가 올 때가 있죠. 비가 막 쏟아져. 그래 이제 집에 부모님이 좀 시간이 되시는 부모님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산 들고 갑니다. 우리 수빈이는 가끔 맨날 전화해요. 아빠 비가 와요. 아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되면 가지만 시간이 안 되면 또 안 맞아서 못 갈 때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있는 자녀들은 그래도 우산이라도 갖고 가서 이렇게 씌워주고 비 안 맞게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없는 고아는 어때요? 그거 기대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할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뭐예요? 그냥 비 맞고 올 수밖에 없겠죠. 그 엄마의 친구를 보면서 엄마가 이렇게 그 친구를 이렇게 우산 써주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혼자 쓸쓸히 비 맞고 집을 가는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하고 처량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릴 때 우리에게 우산을 받쳐줄 분이 없으면
쓸쓸하고 처량하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릴 때 우리에게 우산을 받쳐줄 분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쏟아질 때에 우리를 꼭 안아주실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소나기에 우산을 받쳐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불안 속에서 함께 해주시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딱 새겨두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신 그 말씀 가지고 다시금 또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이자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저술가인 데이비드 플랫은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않으신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처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로 홀로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미국에 영향력 있는 강연자이자 기독교 저술가인 존 오토버그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그분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바위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우리 삶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두려움에서 불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 복음송에 보면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오신실하신 주, 주님은 믿고 의지할 만한 신실하신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 않느니라,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너를 버리지도 않는다,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가 되도록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언제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아의 특징이 무엇이냐? 여러분, 고아는요,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가 없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매일매일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왜? 부모가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발로 뛰어야 하고 매일매일 고민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가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염려나 걱정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뭐예요? 공급해 줍니다.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 늘 돌보지 않습니까? 24시간 내내 바라보면서 돌봅니다. 그 아이가 울면 무엇이 필요한지, 배가 고픈지 졸린지 아픈지 늘 살피고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는 게 부모 아닙니까? 또 아이가 크면 어때요? 아이가 커서 유치원에 가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어느 학원을 다닐까, 어느 학원이 더 좋은가 알아보고,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속해서 또 대학은 어느 대학이 좋을까, 여러분, 부모가 늘 생각해주고 또 평생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어때요? 그거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니까 늘 염려 가운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돌보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새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백합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아름다운 꽃으로 옷을 입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다 입히시고 다 먹이시고 채워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버려두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인 에밀 라누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1881년에 발표한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세계의 명화들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그림인데 이 모습을 한번 잘 보세요. 보면 이 소녀가 아주 어른 표정으로 심각하게 노를 젓고 있는 것처럼 있는 모습이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옆에서 부드러운 미소로 그런 소녀를 바라보면서 노를 젓고 있죠. 여러분 이 배는요, 이 아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하고 있죠? 할아버지가. 그 할아버지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막 하는 줄 알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모습을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바다는 언제 어느 때 풍랑이 일고 폭풍이 몰아치는 그런 곳인지 모르는 곳인데 그런 바다에서 우리는 이런 어린 소녀와 같은 심각한 표정으로 배를 잡고 있는, 노를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누가 잡고 있어요? 저 할아버지가 잡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는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배의 키를 누가 잡고 있냐?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사야 41장 13절 한번 볼까요?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 한번 더 볼까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왜 두려워하지 말하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에 김석규 목사님이 지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는 찬양이 있죠. 이 가사를 보면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라는 가사예요. 여러분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염려에서 모든 근심에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걱정에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부어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려면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뢰야 돼. 우리 아이들도 보면 저도 이 아이들 킬 때 보면 아빠 뭘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말해야 해주지. 말을 하지 않으면 안 해줍니다. 모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뭐냐? 너희는 나를 본다. 세상은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으로 봅니까?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무엇으로 알아요? 가슴으로 알아요. 마음으로 알아요. 가슴 얘기하고 마음 얘기하면 그건 막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예빈이나 세빈이나 수빈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사랑을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보여주지 못한다고 해서 사랑이 없습니까? 아니죠. 사랑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은 있습니다. 사랑 있지만 보여줄 수는 없는 거겠죠. 네. 마음, 다 마음.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데, 형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이 어디? 여기 가슴에 있어요? 마음 어딘가 마음이 있겠죠. 네. 분명히 있지만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존재합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뭘로 있겠다고? 영으로 오시겠다. 눈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영으로 오시겠다. 무엇으로 오시겠다? 말씀으로 오시겠다. 주님 말씀이신 우리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늘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영과 진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막 흘러야 됩니다. 구약시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거의 대부분 하늘에 손을 들고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구약시대 당시에는. 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신약시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두 손을 좀 이렇게 모으고, 가슴에 이렇게 모으고, 눈을 감고 이렇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뭔 차이일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늘나라로 다시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영 되신 주님이, 그래서 주는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주는 나로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자정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염려, 근심, 걱정해서 도와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앞에 늘 기도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불안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이 우리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있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뢰면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는 사람은 부모에게 이야기해서
돈도 타고 모든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 믿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애쓰고 속이 타고 그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렵고 늘 염려와 근심, 걱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것,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들어주시겠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 고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서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죠. 여러분,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믿고 의지할 분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에서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불안 가운데,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찬양하도록 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을까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 하리라. 참지 못할 고통 있어도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부러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